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은 실로암 못에서 우리가 씻고 눈이 깨끗하여져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알고 증거할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눈을 뜨라 빛과 어둠의 사이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고 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그런 길목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낮에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면 그 공원에서 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쫄쫄이 바지.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 이분은 그 사이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세미 정도로 좀 좋은 자전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쫄쫄이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고글 같은 거 쓰고 참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주 친절해요. 저도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저는 여기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니까 그분도 반갑게 대해주시면서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생님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교는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즐겁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가 이제 걸리냐면 얘기를 쭉 하다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채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 제가 투자도 좀 하고요, 또 돈도 좀, 많은 사람들이 힘든다 할 때 어찌어찌 돼서 자기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은 있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척지지 않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잘 하라 하고, 근데 나는 아직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진 않았어요. 이분은 그 빛과 어둠 혹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그 사이길에 서지 않고 그 중간쯤에 적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생의 내리막길에, 쭉 오르막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거 하나,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보고도 말을 해요. 너무 욕심내면, 나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괜히 욕심내서 무리하게 투자해서 코로나 때 완전히 망한 사람인데, 자기는 이거 좀 너무 힘들어서 소극적으로 힘들다 할 때 그냥 팔아버렸대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큰 유익이 됐고, 반대로 다 땅값이 떨어지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이제 힘들다 사지 말자 할 때 자기는 여유가 돼서 그냥 좀 샀대요. 근데 그게 탁 올랐다고. 그래서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불안한 건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한 것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죠. 직접 직면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적당하게 좋을 때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뭔가 하고. 근데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자기 자녀들은 참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유학도 보낼 수도 있고 학원도 잘 보내서 과외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또 반대로 그분 지나가고 옆에 있다가 한 바퀴 삥 돌아오면서 여기 정류장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두 번, 오늘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좀 더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행색 자체부터 허름한 분. 예. 근데다가 약간 술을 드셨어요. 그래도 지나치려 하다가 그냥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건빵하고 이렇게 전도지도 노란색이 있고 저기 우리 갈색이 있지 않습니까? 갈색이 좀 센 거거든요. 딱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그 갈색 왜 행복이 없는가 딱 가지고
전달했는데 볼 마음은 없고 그냥 이제 자기의 불만을 내한테 쏟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제가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힘든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라는 건데, 자기도 알아요. 이제 괜히 나중에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근데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뭐 나만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나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하나 놀랬던 건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사이클 아저씨는 좋은데 불안해요. 근데 이 허름한 뭔가 찌들어 있는 이분은 지금 삶이 너무 불안해요. 근데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직장을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힘이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사이길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불안함을 감추면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이클 아저씨보다 차라리 이렇게 남루한 형제에서 찌들려서 뭔가 고민하면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른, 더 분명한 시간표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냐면,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을 뜰 수 없고 눈이 떠져도 볼 수 없었던, 그러면 뭡니까? 유전적이라든지 선천적인 문제예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글도 몰랐겠지요. 배우지도 못했겠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설프거나 삶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서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맹인이었어요. 자, 눈을 떠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절대 불가능한 거겠습니까? 보는 거죠. 요즘에 제가 정말 좀 스트레스가 받는 게 뭐냐면, 책을 보려고 이렇게 해도 정말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막상 보면 좀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자세히 보면 눈이 좀 피로하니까 좀 이게 눈 따갑기도 하고, 또 옛날처럼 척척척 해서 좀 빨리 눈이 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몇 번 읽어봐야지 자세히 봐야 되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미간도 찌푸러지고, 또 이게 빨리 안 들어오니까 좀 옛날처럼 안 그렇지라는 짜증도 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보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남자 여자 뭐 이쪽으로 가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미끄럽습니다, 이런 것을 사인으로 표시를 하겠잖아요, 색깔로나.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 감고 자 부른다고 해서 저 앞에 문 앞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교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대충 알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건너서 가기는 힘듭니다. 많이 했던 사람. 근데 처음부터 못 봤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을 보지 못했고 나는 어둠에 속하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날 때부터 1절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유전적인 문제다. 바꿀 수 없는 거다. 나 자신은 무능하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날 때부터, 처음부터, 원래 안 됐어요 하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문제들. 이거 나는 원래 안 돼 라고 하는,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고 할 수조차, 생각조차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서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은요, 그게 뭐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수포자도 있을 수 있고 영포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뭐 직장을 잃어버렸다, 실직했다라는 사람은 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제 수요일 날도 막 상담했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에도 왜 나는 이럴까요 하는데, 그럼 뭔가 딱 붙잡혀 있는 거기가 맹인의 상태죠. 어둠의 상태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아요. 태국에 가면 막 쇼 같은 것 중에 코끼리 타는 쇼 있습니다. 코끼리. 근데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힘세요, 코끼리는. 그리고 코끼리가 마음 먹으면 새창살이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충분히 무서뜨릴 수가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넘어설 수 있는데, 근데 그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여기 쇠사슬에 묶어서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처음에는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뚝 박아난 그 반경만 계속 돌돌돌돌돌 도는 거예요. 돌돌. 근데 코끼리가 많이 먹고 아기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로 크잖아요. 그러면 힘이 그 말뚝 정도야 발로 에이 하고 확 뽑아버리면 쇠사슬이 끊어지든지 말뚝이 뽑힐 수 있는데, 근데 코끼리는 각인돼 있어요. 뭘로요? 아,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에 잡혀왔고 이 말뚝은 내가 많이 당겨봤어. 근데 절대로 이거는 안 빠지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이쪽에 삥삥삥삥 도는 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엘리펀트 신드롬이라 그래요. 코끼리 신드롬, 코끼리 현상. 어려서 거기에 잡혀 있고 거기에 매달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각인된 이상 다음에는 내가 힘이 엄청 커서 그냥 땡기면 띵 하고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 이게 엘리펀트 신드롬입니다. 바로 그런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맹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고,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쫄쫄이 바지 입은 그 편안하다고 하는 그 아저씨나 막 찌들려서 오던 저한테 막 화를 쏟아냈던 그 남루한 찌들려 있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엘리펀트 신드롬,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나면서부터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 물음,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신앙적인 질문으로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딱 한번 적용해보고 혹은 질문해보고 그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면서 기도로 영적인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실제로 변화는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대다수 많은 부분은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문제에 대한 직면과 해결은 어려운 거죠.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문제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현실의 문제로 연결돼요. 8절에 보면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현대는 뭐겠습니까? 안마사. 맹인은 안마 자격증을 따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자격증을 그냥 잘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맹인들이 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준 게 많기 때문에 안마사들이 주로, 왜냐하면 또 이분들은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티오,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멤버 자체를 그렇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가능성이 다양하기보다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 그 맹인 안다. 그 맹인 어떤 사람이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눈이 보이면 사람들 쫓아가거나 사람 많이 올 곳에 앉아서 움직이기라도 했겠죠.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순응하는 나의 무기력입니다. 원래 안 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죠. 그러면서 계속 현실에 타협하면서 또 어떤 때는 좀 많은 구걸을 하면 기뻤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다가,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또 힘들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면서 막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아, 저 사람처럼 된다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그 울분까지 계속 다가오는 것들이 무기력 상태가 되죠. 무능력한 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거기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의 3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본 문제와 현실 문제가 탁 합쳐져 있을 때 3번, 서론의 3번 제목 시작.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자, 요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갈림길에 서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갈림길에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죠.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면 해답 자체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의 제목이 또 답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맹인에게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 아까 말했죠. 그 세상을 즐기고 있던 사이클 쫄쫄이 바지 입은 그 아저씨나 세상에 너무 쓰디쓴 맛을 보고 한탄하고 있었던 그 찌푸리는 아저씨나 두 분 다 어디에 속았냐면 세상에 속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성공했다,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불행하다, 저 사람 망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 모두 다 저마다의 영적인 소경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이 그에게도 있었고, 너무 확 드러나서 다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은 갈림길에 서서 뭔가 결단에 대한 시간이 더 빨라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과 시각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단은 달랐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거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이 사람이 망했다. 이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마치 욥이 망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하나님께 네가 모르지만 너 혹시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욥은 아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사람들, 우리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선입견이 딱 있냐면 우리 용인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많은데 근데 동남아시아나 저 흑인들은 우리도 좀 홀대합니다. 후진국이다. 근데 백인들이나 노란머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선진국이다. 우리도 또 주눅들거립니다. 영어로 막 하면. 아니 여러분 필리핀 분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 동남아 저쪽에도 엘리트들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 안 먹을라 하더라도 딱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됐으니까 이건 저주받은 거다.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받은 맹인이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게 그 태아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이면 저주받은 건데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부모가 잘못했을 거다. 틀림없이.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게 그 자녀에게 나타났을 거다. 예수님께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게 그들의 시각과 판단으로는 뭡니까? 저 사람 죄일까? 아니야. 그 부모 죄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단하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럴 거야. 뭔가 잘했으니까 저럴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범죄,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보응을 악으로 멸망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9장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낮에 왔다. 이 어둠에 임할 것이고 빛이 비치면 이 낮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맹인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 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메시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차라리 이 맹인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구걸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를 낫게 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일에 대한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알리겠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표를 위해서 그를 놓아 놓으셨다. 결단코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증인으로 설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한 사람만 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빛이심을 누구를 통해서? 그 맹인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태어난 그 맹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그를 치유하심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맹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이 멀었다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좀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는 그냥 눈 떠라, 일어나라, 앉으면 그렇게 말씀으로 하는데 이때는 또 특이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곳에 내가 너를 보낸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빛을 너 맹인에게 보냈다. 너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 여러분 그 실로암은 저는 아직까지 머리에 이렇게 각인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논산훈련소 교회 실로암 찬양하면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하람이하고 저기 논산훈련소 그 갔을 때도 보면 논산훈련소 교회가 좀 놀랬습니다. 딱 그냥 쭉 이렇게 훈련소 들어가는 보면 십자가가 엄청 큰 십자가가 땅에서부터 쭉 그냥 건물 꼭대기에 달린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한 10m 정도로 쭉 이렇게 크게 딱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곳인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밝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안을 열 수 있도록 만남과 사건과 일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실로암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매일의 현실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는 안 된다고 했던 내 모든 과거의 내 선입견 들려 다 내려놓고 깨어져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든지 우리의 근본 문제 앞에서든지 우리가 내가 지금 깜깜했구나.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제는 이 빛을 내가 소유하게 됐구나. 그걸 눈이 개야 안 된다. 눈이 떠여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교회 갈 때 저의 최고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서 항상 저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매일마다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저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교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엄마도 봤을 겁니다. 혜경이 엄마도 그때 저 혼자 왔잖아요. 반석교회. 혼자 왔는데 근데 막 따뜻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혼자 어떻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 친구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오네. 저 친구도 온 가족들이 교회 다니네. 나는 혼자인데. 그래서 더 간절하게 됐지만 저희 꿈에도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손자가. 사실 제가 요즘엔 배불렀죠. 우리 온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마다 누리는 이것이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눈을 새로 떠야 돼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구나. 맹인에게는 문제 해결은 신랑 모태에 가서 눈을 뜨라는 것이고, 무리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막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웅성웅성하죠. 왜? 눈먼 자, 그것도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거든.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했냐? 누가 그걸 막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그때 그 증인이 되는 그 맹인이 내가 그다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에이 설마 무슨 그 맹인이 눈을 떠. 저 사람 맞는데? 에이 거짓 비슷한 사람이겠지 라고 말할 때 그 무리들에게는 누가 해답이 됩니까? 증인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알잖아요. 내가 눈 뜬 사람은 알잖아요. 세상이 이런 곳이었어? 저 사람 음성이 저런 얼굴이었어?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놀랬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다, 맞다, 아니다 이런저런 말 다 하지만 여러분 무리 앞에, 의심하는 사람 앞에, 흔들리는 사람 앞에 해답은 누굽니까? 증인. 그 맹인인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을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큽니다. 나는 더했습니다. 나는 망했던 사람이고 나 지금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빛이 되셨고 예수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무리들 앞에 해답이 됩니다. 부족한 내가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찌들려가서 막 한타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게 되면 그 사람이 증인된다니까요. 인생의 해답. 모든 갈급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10절에 말하죠.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던져요. 정말로 그렇다면 내 인생의 현실적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맹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문제입니까? 문제 맞죠? 그럼 친구하고 싸웠습니까? 부모님이나 우리 여러분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많죠? 여러분 실직 하셨습니까? 뭔가 많은 문제 있죠? 진짜 문제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문제 맞습니까? 맞냐고요? 그렇다면 그 해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시작. 영안을 열라 순종하고 주를 따르라.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실로암 다 갔을 거예요. 실로암 다 갈 겁니다. 근데 누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맹인은. 좋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실로암 자체가 영험하고 효력이 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억납니까? 지난 주간에 부자 관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까지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세리, 반대로 삭개오는 우리 설교 안 했지만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처음부터 삭개오는 비난받던 사람인데 키도 작고 와서 막 꿈나무 올라가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삭개오가 제일 한 게 뭡니까? 제가 세리 역할을 하다가 이때같이 비난받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으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그게 순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질문과 해답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에게 해답이, 진정으로 그에게 메시지가 있는가는 달리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을 열고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왜 묻습니까? 나도 낫기 위해서 아닙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때 난 모릅니다. 난 보게 됐지만 그가 어디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고, 산다고 이것만 하면 산다 할 때 그래도 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거듭난 사람, 제대로 본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니라고 말하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세 번째, 또 우리의 질문과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우리는 시작. 나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에게만 주목했죠. 근데 아니에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맹인을 놓고 당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구걸함과 핍박과 시기 질투와 모든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말씀만 순종하십시오 하고 보냄을 받았어요. 실로함으로.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때 찬란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앞에 놓고 어둠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나아가겠습니까? 그 빛과 어둠의 사이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쫄쫄이 바지 입은 그 사이클 가지고 가던 그 풍족한 사람과 그 찡그리고 있지만 뭔가 결단을 하고 싶은 사람, 저는요 후자, 그 찡그렸던 그 아저씨에게 더 시간표는 빠른 것 같아요. 그 사이길에 딱 서 있어요. 그 사이길을 외면하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아니다 아니다 모른 체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또 무엇을 보고 깨닫길 원합니까? 보냄받은 실로함으로 가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은혜 응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보냄을 받은 실로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함을 알고 우리를 왜 보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